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옵시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유 목사님 우리 메시지를 듣다 보면 유 목사님 이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마음에 좀 담고 기억하시고 그러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62가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62가지를 하는 중에 이제 요새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오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지도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훈련, 그리고 영적 훈련, 이게 세 가지 계속 말씀하시죠. 이거 말씀하시면서 영적 집중 시간을 가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도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저걸 하지 못하면 계속 사단의 심부름 말이야. 왜냐? 리더가 지도자로서 올바른 지도자 훈련을 받지 못하면 이제 마귀 심부름하면서 마귀 원하는 것을 계속 한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였죠. 전도자 훈련은 뭐냐? 저걸 해야 실제 지금 불신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불신자 종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 훈련을 빨리 받아서 불신자 종로를 하지 못하도록. 원래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훈련이 아니라 영성 훈련이죠. 영성 훈련을 못하면 돈의 종로로 된다. 이제 뭐냐면 세상의 기준의 종로를 탄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거든요.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세상이 돈을 가지고 다 휩쓰는 이때에 돈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제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이 시간들을 찾아야겠죠. 그럼 내가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어디냐?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8시부터 우리가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한 2시간 이제 있는데 그 2시간을 진짜 집중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그냥 하고 그냥 그죠? 메시지 들 때도 하고 있다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하고 있다 가면 이 2시간이 어마어마한 이 2시간을 많은 걸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려 온 이 시간에 집중해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못 온 사람은 어떡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걸 뒤집어 얘기한다면 다른 것 많은 것 할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서 2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이걸 놓치지 말라 얘기인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야 니네들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수준 낮은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신앙생활 힘들고 나가서 불신자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예배 드리러 와라 이런 창피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가 쓰든 전도사가 쓰든 누가 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2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돌아간다. 다른 이야기겠죠. 그렇죠. 유 목사님 언제 한 달 정도 됐죠. 메시지 들으면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 싹 다 치유받는데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 그죠? 정말 이거 알고서. 근데 예배를 모르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 병든대요. 그렇죠? 협박이 아니라 지금 2시간 이거 알고 예배드리면 싹 치유받는데 2시간 모르고 예배드리면 병든다고 하네요. 병든.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냥 뭐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 왔다 갔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을 들었다 안 말씀 못 들었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에 굉장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정말 집중할 수 있다면 2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 있어도 안 읽죠, 우린 그죠? 성경 읽어도 이게 잘 안 읽는데 얘기 들어보면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거 없어가지고 난리랍니다, 이게. 그죠? 성경 읽으려고 난리랍니다. 지금 왜 그럴까죠? 왜 그러냐면 사실 성경에 대한 가치관이겠죠, 우리가. 성경 무엇이냐? 예,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믿냐? 한번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제가 보기엔 있지 않겠나.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다 알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데 정말 믿고 있는지. 그죠? 성공의 비밀이 이 속에 다 있다는데 진짜 믿고 있는지. 그죠? 대부분 우리가 잘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안 보는 겁니다. 또 믿어보려고 한번 읽었는데 너무 졸리고 이게 성경이 이렇게 수면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요. 성경 진짜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성경책 하나 얻으려고요. 그죠? 성경책 찢어진 거 하나 그거 보면 그거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 얘기가 아니겠죠. 성경 우리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우리가 믿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믿고 있다면 안 읽겠습니까? 맨날 정식기도 하자. 알겠죠. 저도 우리 집 애들 보고 애들 정식기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보 이게 했냐 안 했냐가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시간임을 안다면 정식기도 했냐 안 했냐 하자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하고 있겠죠. 여러분 배고픈데 야 우리 밥 먹자는 말도 하겠지만 벌써 드시고 계실걸요. 찾아가지고 예? 이렇게 저도 어느 데가 한번 보니까 야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이 손발에 힘이 없더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먹을 게 없어. 그 뭡니까 그냥 있는 거 우유에다가 씨를 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어도 어휴 그거 먹으니까 정신이 나네. 이렇게 그죠? 다 앉아가지고 야 우리 밥 먹을까?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나? 뭐 먹을까야? 뭐 먹을까도 아니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닥치는 대로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유 목사님이 자꾸만 성경 읽게 해라. 성경 쓰게 해라. 성경 외워야 된다. 이 말을 자꾸 여러분 이걸 행위적으로 이해하면요. 써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자 했냐, 읽어라, 써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이걸 체질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죠? 일어나면 말씀 읽고, 말씀 쓰고, 말씀 외우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체질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체질 안 되는 어른들이 이걸 애들한테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운동을 하려면 여러 세대가 좀 거쳐야 된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할 수 있는 자꾸 그런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부분 놓고는요, 우리 부모들이 뭐 했냐? 생을 걸고 그걸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을 걸고 우리가 세상 것은 시키는데, 이 하나님의 거는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부딪힐 때 보면 전부 다 하나님 거를 이렇게 양보하지, 세상 것을 양보하는 일은 제가 보니까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굉장히 기대하죠. 진짜 말 그대로 꿈입니다, 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언약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체험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야, 정말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게 자꾸 있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가 가장 집중할 수 있냐?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가 가장 집중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묵상 기도 합시다. 아마 묵상 기도 힘드실걸요,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묵상하려고 그러면요, 주여 하다가 벌써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좀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라는 겁니다. 자꾸 입으로 해야 내 생각이요, 내 말 속에 자꾸 그 부분을 붙잡게 되지는 겁니다. 근데 이 통성 기도도 막 하다 보면 자꾸 딴소리 한다. 이렇게. 막 뭔 소리 하고 나도 몰라요. 이렇게.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통성을 기도하면서 내 생각에 뺏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집중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된다. 우리 지금 62가지 얘기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첫 번째로 얘기했죠. 오직 그리스도 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얘기했습니다. 이것 이해하는 것이 다죠. 그래서 영적 집중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한다.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겁니다. 찬양한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부분이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해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집중한다 할 때는 사실 이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은 사실 집중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집중해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야, 하나님의 천명, 세계복음하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이거 빼고 오직 그리스도 빼고 천명에 집중할 때 자꾸요 이게 종교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천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명. 그렇죠. 나를 부르셨는데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사명은 뭐였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이 바울이 반드시 깨달았어야 될, 그리고 깨달은 사명인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이사 앞에서 증거할 것이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명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굳이 단어를 붙이자면 개인화겠죠. 천명을 이뤄나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사명 이해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개인화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말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개인화는 어렵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내가 이루어 나가는 그 응답 속에 있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여기를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개인화, 이게 사명인 겁니다. 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이거야, 이거 해야 돼. 그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 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요. 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해되어지면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개인화, 그렇죠?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이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개인화가 되는 방법이 영적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들이 이제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산업과 학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이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 자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개인화는 하나님의 것이 깨달아진 게 개인화입니다. 말씀 개인화. 이게 못 깨달아지면 자기 거 합니다. 우리는 우리 거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획했던 것을 열심히 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풍랑 만난 그 배 속에 있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죠? 그 배 안에는 불신자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네가 해야 될 일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사명입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근데 이 말이 안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때 바울이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오게 하냐고 말이죠. 두려워 죽겠는데 지금. 나는 못하겠다라고. 결국 자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할 것이다. 그 말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실 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발견되어지겠습니까?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 사명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 풍랑인데 이걸 좀 바로 죽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된다고. 안 믿겨진다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져요. 왜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쟤는 사명 감당 못한 애가 아니라 감당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하는 사람을 보고 야, 쟤는 왜 사명 감당 못하지? 이건 틀린 얘기인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조차 없는 거예요. 사명조차 없는데 야 사명 감당해라. 이건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냥 사명을 깨달을수록.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자꾸 말씀운동 일으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했냐? 너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사명이 진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1번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7명. 7 렘넌트. 1번입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을 향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가야 돼요.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요셉이 할 것. 애굽 가가지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싹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정작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이겁니다.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였죠. 사무엘에게는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운동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거를 다 내려놓고 사명 회복하는 운동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 거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찾는 개인아, 그 회복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언약계 운동입니다. 굉장했죠, 이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다윗은 지은 겁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사실 다윗은 굉장히 귀중하게 봤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 춤추다가 자기 와이프한테 욕적을 한번 먹었죠. 아이고, 주책 없이 저기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언약궤의 사명. 엘리사에게는 도단성. 도단성 운동의 사명 뭡니까? 제자 키우는 거죠. 렘넌트요. 후대 키우는 운동입니다. 엘리사가. 여섯 번째, 이사에게는 파수꾼의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시대를 지키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두란노.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뭐 했죠? 그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이 말씀 듣도록 한 겁니다. 그게 두란노 운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도록 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이건 바울에게만 준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개인화, 내 것이 돼야만이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 운동합니까? 이게 없는데. 그죠? 그러니 말씀 운동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죠. 여기 뭐 인생 안 담고 싶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말씀 운동에 우리의 인생을 담고 싶은데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예체질이 자꾸 우리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저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막 이렇게 안 되게 하고 저렇게 안 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계속 건드려서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7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죠. 근데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 요셉 얘기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을 살려야 될, 즉 말하자면 여러분 단순히 애굽을 살린다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살린다는 것은 온 세상을 살린다는 그 얘기죠. 그 세계복음한 겁니다. 요때 세계복음 한번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살아난 겁니다. 상징적으로 세계복음화가 사실 이때는 한번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 세계를 살려야 될, 세상을 살려야 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감옥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기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우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세상을 살려야 될 요셉에게는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안 죽어. 안 죽어. 이게. 왜냐? 사명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화시킨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살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문제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 말씀을 개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내내 성취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개인화,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럼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겠죠. 그 말씀 성취를 이루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이걸 막고 있는 사람들 절대 막을 수 없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서에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개인화시키고 있는 그 여러분을 누가 와서 대적한다. 산산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지.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나를 대적한다. 방해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산산이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보고 모를 때는 사람들이 네가 나를 대적한 하나님 널 산산이 부서뜨릴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건 수준 낮은 얘기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딱 언약으로 잡았어요. 개인화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끝나고 난 후에 성경이 뭐라고 나느냐?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랬어요. 영어로 Abraham left. 그죠? 개인화. 말씀을 딱 받고 오케이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 걸음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어요.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명을 이해한 겁니다. 자기의 체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그 말씀이 딱 자기 담긴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용서하시네. 그죠? 누가 봐도 아브라함 잘못인데 하나님은요, 딴 놈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명.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진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그 말씀, 천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거겠죠?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뭐지? 모르는 거죠, 이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기도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은 뭐죠? 천명을 이루시는데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말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천명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인 거예요. 그 절대적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저렇게. 그래서 교회를 봐도 그랬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렘넌트가 평신도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명.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권사로서의 사명,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화가 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받고 그 말씀, 내 직분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빨리 개인화를 시켜야 그제야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제야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답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사실 갈등의 반복이겠죠. 또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자, 형들 문제 있었죠.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도 다 이제 가는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홍해가 떡 부딪히네요. 근데 여러분, 홍해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홍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죠. 언약이 없는 것이 문제였죠.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미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는 아니, 진짜는 이제 자기가 좀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눈앞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 앞에 딱 부딪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딱 홍해 딱 부딪혀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만 애굽의 이 군대들이 막 막대같이 밀려오고 그랬더랬어요. 그랬더니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두려워해요. 왜입니까? 앞으로 못 가. 뒤로도 못 가. 이제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모세 당신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안 쫓아오겠다고. 안 쫓아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죠?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사실상. 처음부터 안 믿었는데 능력 보고 나니까 홀려가지고 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앞에는 홍해 만났지 뒤에는 애굽 보니까 정신이 딱 들면서 뭐야 이거? 속았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계속 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남겠다고 하지 않았냐 너. 자꾸 막 기적과 이사를 속에서 우리를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죽을 때가 우리 장사 지낼 때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난리를 친 겁니다. 야, 자 이게 그죠? 이런 사명을 이루는 과정 중에 문제가 옵니다. 그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새끼들 다 뒤져라요. 그래가지고 에라이 씨. 그죠? 모세가 뭐랍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싸우시는 걸 너희가 반드시 알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잠잠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죠? 이때는 모세가 사명을 확실히 이해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사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이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그 말씀이 개인화 자기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 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유사들이 이렇게 모세가 한 말을 안 믿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봐요, 안 믿잖아요, 얘네들. 안 믿잖아요. 개인화가 안 됐어요. 시키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죽을 뻔했거든 한번, 그죠? 그러니까 막 간 거야. 하나님 봐요, 하나님 못 알아듣잖아, 안 한대잖아요. 이런 얘기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랬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라 합니까? 야, 너희는 잠잠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와, 바뀐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자기께 됐어요. 사명 회복.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개인화, 내 것이 되어지면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머릿속에는 맞는데 머릿속에는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개인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일단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만 자기 뜻대로 막 행하는 거 개인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안 되고 특히 교회 와가지고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개인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그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죠. 그리고 말씀이 이건데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그쪽 못 가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여러분 모이니까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더더욱 나를 위해서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모든 사람들 놓고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온 성도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단 겁니다. 개인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예배 성공이라 기도인 겁니다. 말씀 붙잡고 조용히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그거 체험해야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미스바 운동 일으키기 직전에 사무엘상 7장, 그 7장 전에 6장을 보면요,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이제 뺏긴 겁니다. 이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없이 있다가 이제 그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 이제 벳세메스라는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땅으로 오니까 막 난리 난 겁니다. 좋아가지고 막, 그죠? 그걸 끌고 오는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막 지들 마음대로 막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어느 일까지 벌어졌냐?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어요. 언약궤는 만지지도 못하거든요. 절대 만질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도 못 만져요. 이거는 대제사장도 못 만지는 겁니다. 만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성경에 보면 출애굽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죠? 절대 언약궤 만지지 말라고. 만지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싣고 오다가 덜컹거리면서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은데 제사장 한 명이 그걸 넘어지려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았어도 막았을 거예요. 그죠? 이거 너무 넘어지는데 막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만지지 말라 했는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니 자빠지는데 그럼 안 막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안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가끔씩 우리 삶을 위해서 보면 그런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같은 고민을 이제 제사장 그 한번 맞고 죽었어 이렇게. 자기 임무를 다 했어. 뭐가 맞을까 이렇게. 뭐가 맞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끝까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건 끝까지 해야 돼요. 그 사실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절대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안 만져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궤가 쿵 자빠져가지고 깨지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는 말씀 순종이 끝까지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 자꾸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왜? 현실 말씀 붙잡고 있어도 현실이 이 말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속는 경우가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 그래서 개인합니다, 여러분. 자, 벳세메스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5만 7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고 그냥 70명만 죽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벳세메스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5만 70을 죽였다면 사실 어마어마한 수, 5만, 50,000. 그치? 그 정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왜? 언약궤를 봤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뒤에 배경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언약궤 오면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막 벳세메스 사람 놀라가지고 막 어이구 우리는 안 할래는 이랬더니만 이제 기랏 여림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키리아스 지어림이라는 그 사람들이 아비나답을 부른 거예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이거 좀 어떻게 해봐 했다니만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을 구별하여 가지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구별하여 지켰다는 말은 딱 그 일만 하도록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 일만 하도록 그걸 구별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딱 그것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뭡니까? 딱 예배에 관한 모든 일만 하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의 1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악해져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방치해뒀죠.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엘리야사를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 계획만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술렁술렁 하겠어요. 야, 만져서 죽었대. 저쪽에 5만이 죽었대. 여기 봐가지고 여호와에게를 아내를 본 겁니다. 겁도 없죠, 이렇게. 열어서 본 거예요. 그 죽은 겁니다, 지금. 그 소문이 여러분 어떻게 퍼졌겠습니까? 야, 여호와의, 제가 보기에는요, 이 말이 막 번져나가면서, 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다가 5만이 죽었대. 그래가지고. 아마 별의별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가 지금, 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성전, 야, 잘못하면 다 죽어! 막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운동의 사명을 받았는데, 자,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요, 다윗 돌아올 때, 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tens of thousands 그러죠. 그죠?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숫자가 벌써 10분의 1이 쭉 줄어들었어요. 이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불쾌한 거죠. 불쾌한 겁니다. 그렇죠. 뭐? 말하자면 나는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그때부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놓고 벽에다 가까이서 찬양하게 만들게, 하프 치며 노래하게 만들고, 창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야, 사울이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요 앞에 있는데 못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던졌는데. 말은 던지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다가 싹 피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2번씩이나 창을 피합니다. 언약궤 운동을 해야 될 이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가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하고 이제 붙죠. 그래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단을 딱 이제 응답하시고, 그래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요. 그랬더니만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엘리야 이놈 죽여버린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아직도 참 믿기 힘든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안 무서워하는데 여왕 한 명을 보고, 여자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요. 내가 너 죽이겠다는 그 말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밑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죠? 아, 나 좀 데려가십시오. 나한테 다 했다고 이제. 아, 나 이제 못 살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엘리야의 큰 위기가 다가왔어. 근데 여기 이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가 오죠. 그죠? 특히 엘리야를 봤을 때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죠.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분명한 답이 있었더라면 도망 안 갔을 겁니다. 왜냐? 내가 죽으면 안 되거든. 이세벨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라는 그 사명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을 텐데, 자, 사명이 없어진 거예요. 사명을 놓치니까 누가 나를 죽인다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많은 부분에 믿겨지지 않을 땐 두려운 겁니다. 믿겨지지 않을 때. 믿겨질 때는요, 담대할 수 있는데 믿겨지지 않을 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죠.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이제 500원짜리를 이제 여기 딱 주머니에다 이게 넣고 다녔어요, 이렇게. 500원짜리를. 그때 500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50 cents, 50원인데 그때가 언제지? 40여 년 전이야. 40여 년. 그죠? 한 35년 전. 그때만 하면 여러분 50도 5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좀 많은 걸 이만한 빵을 5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걸 딱 갖고 딱 꽁쳐두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교회 형들을 만나가지고 뭐 우리가 장난을 치고 있는데 어느 형이 저보고 막 귀엽다고 막 아이 냅두라고 뭐 이걸 뭐하다 갑자기 뭘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야 너 돈 있어? 너 이래야지. 다들 돈 있냐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가 500원인 거 어떻게 알았지? 나보고 돈 있냐고 해서 없다고. 이렇게 돈 좀 거더라고 막 나 없다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어떤 형이 저보고 너 있지? 너 없다고. 야 있으면 다 가진다 이제. 그러니까 옆에 저를 이렇게 좋아했던 형이 야 뒤지라 그래 그런 거야. 속으로 남의 속도 모르고 여기 500원 있는데 내가 여기 500원인데 자꾸 뒤지라 막 뒤지라는 거여서 난 못한다고 막 못한다고 해서 그냥 그 확인을 했죠. 500원이 없어. 500원 분명히 넣은 500원짜리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되지? 그 순간부터 뒤져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500원 어디 갔지? 옆에 있는 형이 이렇게 보면서 장난치면서 500원을 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500원을 빼보고 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돈 있냐? 야 뒤지라 그래. 난 속으로 500원 있는데 이 형이 보면 딱 500원짜리 딱 나중에 저게 가져가려고 그랬나 500원을 이렇게 빼가지고 할 때 500원짜리를 딱 뺀 형이 해가지고 야 괜찮다고 뒤지라 그래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요 진짜 알면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500원을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형이 빼간 걸 몰랐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이 형 입장에서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뺐어. 뒤지라 그래. 그죠? 사명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딱 쥐고 계신다는 걸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할 수 있나 내가? 해야 되나? 모든 상황이 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확신해.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해라는 거죠. 사명은 뭐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크게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너무 쉽게 우리가 사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해야 될 것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명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도록 가만 냅두지를 않는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건 너무나 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확신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맨날 강단견단을 왜 내가 섬기는 교회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죠 알아들을까? 그죠? 각 교회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 역사가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성국장로교를 섬기고 있다면 당연히 성국장로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겁니다, 이제 그걸 못하고 있다면 이것만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난 그래도 세계복음합니다. 세계복음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계명인 겁니다. 개인한 거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건 뭐냐? 우리 성국 장로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게 사명인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그걸 자꾸 놓치게 되어진다. 이제 그 말인 거죠.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사야가 얘기를 하죠. 지금 성읍이 황폐되어지고 지금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무너지고.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지금 다 베어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읍이 황폐돼 버렸어요. 사람들도 없어.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고.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왜냐? 마음이 황폐돼가지고.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이 사명, 파수꾼 운동, 후대 살리는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 황폐된 겁니다. 그러니 다 자기 맘대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 즉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읍이 황폐하고 사람이 없어요. 남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루토이가 있어야 렘넌트가 일어나 살아나 살릴 텐데 없어.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렘넌트가 없는 겁니다. 육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심겨진 복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황폐된 겁니다. 분명히 파수꾼 운동하고 이스라엘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렘넌트 살려야 되는데 이 운동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파수꾼 운동. 나 한 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파수꾼 운동할 사람이 없다. 성읍이 황폐된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복음 운동, 말씀 운동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7번째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스라엘이 지금 속국이었거든요. 여기 속국. 로마에 속국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터진 겁니다. 지금 속국 딱 잡혀가지고. 근데 이거죠.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이 틀린 겁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할 수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사람과 마음이 없는 것이지 속국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포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노예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노예를 능가할 포로와 속국 생활을 능가할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어.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왜냐? 능력을 알아야 말씀 운동을 하지. 힘들면 못하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맨날 핑계만 대지 생명 걸고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뭐 안에서 좀만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바꾸고 뒤바꾸고 이러지 끝까지 생명 걸고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늘 자기 것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사람 이 말씀은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그제는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문제가 뭡니까? 개인화가 안 된 게 문제인 거예요. 개인화가 안 된 게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명이 없죠. 그죠? 또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사명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다면 안 흔들릴 것입니다. 분명하다면. 그렇죠? 그래서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뭐죠?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에 늘 흔들리니까 하나님 자녀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늘 이거 해도 이게 헷갈리고 있는데 그렇죠? 교회에서 뭐 한 일을 맡겼다 뭐만 하면 삐죽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속해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명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것을 따라오는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오는 응답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사명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그겁니다. 내가 정말 사명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우린 이거 보면요 응답만 눈에 들어오죠. 사명을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정확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정확히 안다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응답은 저절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지금 홍해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 쪽으로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이. 그죠? 왜냐하면 돌아서 가면 많은 나라들을 거쳐 전쟁하고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 이거 봐 우리 또 전쟁하고 봐. 그러면 또 하나님 원망할까 봐 일부러 전쟁 없는 홍해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려고 했더니만 아이고 전쟁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밭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이라 이게. 그렇죠? 그냥 뭐 하나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이렇게. 그죠? 홀려가지고 나왔는데 걸려 넘어지면 봐라 이것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막 오만 때만 불신앙을 따야 됩니다. 하나님 뭐였습니까? 그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지 이걸 원하셨는데, 그죠?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왜 놓칩니까? 사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구나 하고 가나안 땅에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명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라는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이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돼, 이거 안 돼, 이거 하자, 이거 하지 말자.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딱 이해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 이거 하신다고 했지? 오케이.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지금 제가 쉽게 한 이 말이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지. 그래 이거야. 이거 따라가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렵습니다. 누구는 되어주고 누구는 안 되어주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명으로 딱 담기면 그러면 쉬워지겠죠. 사명으로 담기지 않으면 사실 우리 늘 갈등하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질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도망갈 수는 있어요. 백날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죠? 신나게 두들겨 맞아서 일을 할 뿐이지. 그죠? 감사함 하나님의 격려받고 힘을 얻으며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 요단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요단이 또 문제가 아닌 거죠.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때와 달랐다니까요. 홍해 때와 달랐어요.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야, 다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죠?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자, 미리 말씀을 주시죠. 그죠? 홍해 때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 뻔했나 이렇게 미리 못을 통해 가지고 야 내일 우리 홍해 건널 건데 야 하나님이 홍해를 다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단은 또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서 야 내일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건너는 방법 다 얘기해요.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면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이다. 그때 우리가 건너가자. 백성들이면 너무 좋은 거야. 왜냐? 자기들이 앞장 안 서도 돼. 제사장들이 하는 거야. 혹시 안 갈라진다. 빠져 죽어도 쟤들이 죽는 거야. 그러니 백성들은요. 갈라지는 걸 보고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발목에 물이 차니까 어떻게 했죠? 요단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 목까지 차면 이제 가르겠다 했다면 제사장 그만두는 사람이 생겼지도 몰라 이렇게. 난 안 한다고 이렇게. 난 오늘부터 다른 지파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발목까지만 이렇게. 그죠? 싹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싹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아셨겠죠. 그 믿음의 상태를. 쟤네들은 발목까지만이다. 이렇게. 무릎까지도 위험하니까 그냥 딱 발목까지만. 발목 들어갈 때 빨리 하나님이 가른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단을 샥 가르칩니다.
마른 땅처럼 요단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응답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알고 말씀 따라가면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죠. 야, 여리고 무너지는 것도 그래. 그렇죠. 가나안 가야 되는데, 야,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설처럼만 들으면 안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게 지금 소설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막 듣고, 야, 갈라졌대. 막 이래 소설 읽듯이 성경책 읽다가 우리 앞에 여리고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사람들이. 어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소설 읽듯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앞으로 우리의 나아가는 언약의 여정 앞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을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면. 그 얘기인 거예요. 여리고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그 말이 아니라 사명 회복. 네가 무엇을 할 사람이냐는 거죠. 너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안다면 여리고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은 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될 응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큰 성이 있다. 금성철벽 같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 회복하라. 사명 회복.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길 가운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지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개인화가 안 되면 사실 응답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명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기를 갑니다. 근데 이제 가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랄 일을 이제 다윗이 본 거예요. 이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듣던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저 뭐지 저? 혼자 막 흥분한 겁니다. 막 혼자 흥분해서 뭐냐면 저 새끼들 죽여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정작 이스라엘 군대와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다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사명을 아는 자와 사명을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사명을 아는 자 문제가 아니겠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가 되니까 모든 현실을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왜 저렇게 저딴 소리를 저게 뭐지 이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 했냐면 할례받지 못한 저놈이죠. 언약도 없는 저놈이 저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온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면서 등치를 본 거예요. 저 등치 봐, 저 칼 봐, 저 머리통 봐. 와 이래가 다들 떨고 있는데 다윗은 뭐 봤습니까? 저 언약도 없는 저게 이걸 본 거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가는 길을 다르게 보죠. 렘넌트들이 사명 회복하면 공부를 다르게 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사명이 진짜야 돼. 막 공부해야지.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사명 깨달아지면 산업이요. 야, 산업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명이 깨달아지면 야, 이거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걸 보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니까 뭐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 금방 이 답이 오는 겁니다. 야, 이거 하려니까 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열심을 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열심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열심히 안 했다니까요. 언약이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정확히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이 했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깨부시면서 다윗이 대단한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래, 이런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맨날 공부에 이게 쪼달려서 헐떡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 똑똑한 인재들을 언약 가운데 딱 심겨서 모든 공부 가운데 언약 증가하는 렘넌트이 됩니다. 왜 그 학업에 있냐? 언약의 증인으로서 이 답을 가진 렘넌트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게죠. 제가 보니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걸 하려면 정말 우리 교회가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같이 이게 우리 렘넌트를 돕고 인재들을 돕고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너 어디 갔냐? 그래 어디 갔구나. 이러고 만나니까요. 렘넌트 쟤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고 끝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비밀 결세대가 뭐냐?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살릴까 하는 그런 비밀 결세대가 조직돼서 정말 기도하고 했다니까요. 비밀 결세대 하니까 여러분 속으로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밀 결세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 같은 날 말씀 붙잡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응답과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명 따른 응답. 지금 20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면. 네 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해가 돼가지고 밝아야 뭘 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내가 가야 될 것, 가지 않아야 될 게 발견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고 개인화가 안 되니까 이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냐? 앞으로는 네가 그렇게 될 것이네.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영영한 빛이 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영영한 빛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세요. 이런 응답들이 이제 우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 사도행전 27장 24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사명이해입니다. 올바른 사명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 이게 되어진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여호와의 구원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걸 해야 됩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바른 사명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